당신이 뒤통수를 맞는 이유, 정말 상대가 나쁘기 때문일까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는 상대의 도덕성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차갑게 묻습니다. 대체 무엇을 믿고 상대가 배신하지 않을 거라 확신했는가? 마키아벨리는 모든 사람이 선할 것이라는 착각이 배신을 부르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오직 상대의 도덕성이라는 모래성에 내 운명을 맡겼던 나의 무방비함을 지적하는 것이죠. 착하게 살았는데 왜 배신을 당했을까? 당신의 선행이 상대에게는 배신의 틈을 열어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쓴 군주론은 출간되자마자 교회로부터 악마의 지침서라 불리며 금서로 지정되었습니다. 통치자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뒤로는 온갖 권모술수를 부린다는 영업 비밀을 대중에게 공개해버린 셈이라 기득권층에게는 매우 위험한 책이었죠. 모두가 이 책을 불태워야 한다고 말할 때 역설적으로 권력의 정점에 있던 자들은 비밀스럽게 이 책을 탐독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 위험한 책을 머리맡에 두었을까요? 군주로는 자극적인 문장이 많아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 이 책의 진짜 메시지는 악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악에게 당하지 않을 만큼 강해져라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선한 사람들이 자신의 선함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의 지침서인 셈이죠. 우리가 정글 같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상대가 든 칼을 모른 척한다고 해서 그 칼날이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으니까요. 이 책의 힘은 이미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16세기 프랑스, 지옥 같은 궁정 정치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왕비 카트린 드 메디치. 그녀의 적들은 그녀를 마키아벨리의 충실한 제자라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매일 아침 누가 나를 배신할지 고민해야 했던 그녀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평생 곁에 두었다고 전해지는 책. 바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대체 군주론에 담긴 어떤 진실이 그녀의 삶을 마키아벨리즘의 완벽한 본보기로 만든 것일까요? 마키아벨리가 그토록 적나라하게 파헤친 인간 본성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 군주론이 말하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바라는 도덕적인 세상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지금 배신감에 몸서리치고 있다면 어쩌면 세상을 너무나 착하게만 보았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잘해줄 때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던 사람들이 정작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왜 가장 먼저 떠날까요? 마키아벨리는 그 사람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원래 이기 사라지면 등을 돌리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키아벨리가 본 인간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이고 위험을 피하려 하며 이득에 눈이 멀었다. 당신이 이득을 줄 때만 그들은 당신의 편이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이 걸려있을 때 가장 먼저 도덕을 버립니다. 나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정말 뼈아픈 질문을 하나 마주하게 됩니다. 상대가 이토록 이기적인 존재라면 우리의 선해 또한 그들에게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베풀어온 그 수많은 선의는 과연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선행에서 또 하나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행의 역설에 대해 짚어보려고 합니다. 선행도 악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선한 마음을 가졌으니 결과도 선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군주로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차갑게 경고합니다. 지나치게 자비로운 군주는 엄격한 군주보다 결과적으로 더 잔인해질 수 있다. 자비라는 명목하에 무질서를 방치하면 결국 사회 전체의 살인과 약탈이 횡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내가 좋은 의도로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거나 무조건적인 친절을 베푸는 행위가 도리어 상대방을 오만하게 만들거나 그가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나의 착한 마음이 결국 상대와의 관계를 망치고 나 자신까지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되는 것이죠. 결국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진짜 지혜는 이것입니다. 결과를 책임질 수 없는 무분별한 선행은 도덕적 만족감일 뿐 진정한 선이 아니라는 것. 내가 베푸는 이 선의가 상대방에게 그리고 우리 관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냉정하게 인식하는 것만이 나의 진심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의 선의가 어떻게 악행이 되는지 우리 주변의 흔한 예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연인이나 친구 관계에서 상대의 잘못을 매번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그냥 넘어가 주진 않았나요? 나의 그 넓은 마음이 상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나요? 아니면 상대를 그래도 되는 사람으로 만들었나요? 나의 선의는 상대의 무례함을 키웠고 결국 그 관계를 파멸로 몰고 갔습니다. 이 경우 나의 자비는 관계를 파괴한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금전적인 문제에서 준비되지 않은 도움을 줬을 때는 어떨까요? 경제적으로 자립할 의지가 없는 지인에게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어떨까요? 당장 굶는 것은 면하게 해주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스스로 일어설 근력을 완전히 퇴화시킵니다. 우리는 흔히 선의를 베풀었다는 사실만으로 토독적 우월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차갑게 묻습니다. 그 선행은 진정 상대를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당신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는가? 누구나 한 번쯤 선의를 베풀었지만 반응이 안 좋았던 기억이나 원치 않는 호의를 받아 곤혹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인데 상대에겐 상처나 짐이 되는 순간들 말이죠. 우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인간관계 속의 조언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있어서 그저 가만히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한 친구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안 좋다는 이유로 기분 전환해야지라며 억지로 집 밖에 불러내고 원치 않는 조언을 쏟아붓는 것. 내 눈엔 방 안에서 괴로워하는 친구가 안쓰러워 베푼 선행이겠지만 상대에겐 그저 나의 조급함과 내 감정의 무게를 받아내야 하는 또 다른 고역일 뿐입니다. 이런 일은 사회생활 속 배려라는 이름으로도 자주 일어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스스로의 힘으로 완수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후배나
동료가 있는 상황을 떠올려 볼까요? 그런데 옆에서 보기에 조금 답답하고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내가 도와줄게라며 중간에 끼어들어 핵심적인 부분을 대신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나는 도와준 거라 생각하겠지만 상대 입장에선 공들여 쌓아온 성취의 기회를 통째로 빼앗긴 셈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처럼 종종 선이라는 포장지 속에 상대에 대한 무례함을 숨기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상대에게 취향과 가치관을 강요하는 친절입니다. 건강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혹은 더 세련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유로 상대가 원치 않는 물건들을 계속 선물하기도 합니다. 받는 사람은 당신의 성의를 생각해서 거절도 못하고 쓰지도 않는 물건들을 쌓아두며 매번 죄책감을 느껴야 합니다. 나의 좋은 의도가 상대에게는 매일매일 처리해야 할 숙제이자 심리적 압박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상대의 진짜 상태는 보지 않고 오직 좋은 일을 하는 나의 모습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마키아벨리는 바로 이 지점을 경고합니다. 결국 이 모든 예시의 끝에는 같은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움을 준 사람은 서운해하고 도움을 받은 사람은 원망하게 되죠. 왜일까요? 선행의 기준을 상대가 아니라 나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침묵하며 스스로 이겨낼 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억지로 건네는 위로의 말들,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사람에게 내 능력을 과시하듯 앞질러 해결해주는 참견, 이것들은 겉보기에 좋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자립심을 꺾고 그가 마땅히 거쳐야 할 성장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통찰은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선하고 싶다면 먼저 상대가 처한 냉혹한 현실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라. 내 선의가 상대에게 독이 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책임 있는 어른의 지혜입니다. 나쁜 짓을 해라가 아니라 무심코 한 선행이 상대에게는 해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무언가를 베푸는 건 사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눈앞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만족감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정말로 어려운 건 상대가 도움을 청하지 않을 때 내 안의 조급함을 누르고 끝까지 참아내는 것입니다. 상대가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어쩌면 직접 도와주는 것보다 몇 배의 에너지가 쓰이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섣불리 나서는 순간 상대는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위한다면 그가 손을 뻗기 전까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베푸는 건 본능이지만 참는 건 실력입니다. 그렇게 상대의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차가운 눈을 가졌다면 이제는 그 통찰을 나 자신을 지키는 방패로 써야 할 차례입니다. 무분별한 호의가 관계를 망치듯 단호함이 없는 선함은 결국 나를 배신의 희생양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사랑받기보다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단순한 위험이 아닙니다. 바로 함부로 해도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단호함입니다. 상대가 당신을 배신했을 때 감당해야 할 확실한 대가가 있음을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사랑과 호의는 인간의 이기심 앞에 언제든 끊어지는 연약한 고리지만 나에 대한 적당한 긴장감은 상대가 배신이라는 선택지를 아예 떠올리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배신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에게 배신해도 안전한 사람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온을 찾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힘과 단호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배신을 미리 방지하려면 상대의 숨은 의도를 읽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군주는 함정을 알아차리는 여우와 늑대를 물리치는 사자를 겸비해야 한다. 오직 사자이려고만 하는 자는 함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뒤통수를 맞는 사람들은 대개 사자처럼 정직하고 용맹하게만 행동하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가득합니다. 선한 의도만으로는 배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상대의 기만을 꿰뚫어보는 여우의 눈을 가질 때 나의 선함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가머니설 속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여우의 지혜가 없다면 당신의 선함은 그저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하다면 이 가르침은 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사악하고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당신 또한 그들과의 약속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보통 착하게 살다가 뒤통수를 맞으면 역시 세상은 나쁜 놈들이 이기는구나라며 자신의 선함을 포기하거나 냉소적으로 변하곤 하죠. 하지만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던진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그 선함은 세상을 버텨낼 힘이 있는 선함인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을 감은 채로 베푸는 호의는 사실 선함이 아니라 무지에 가깝습니다. 그 결과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배신으로 돌아왔다면 그것은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나의 선함이 현실이라는 도구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배신감에 사로잡혀 운명을 탓하는 이들에게 마키아벨리는 조언합니다. 운명은 거친 강물과 같아서 화가 나면 모든 것을 휩쓸어가지만 평화로운 시기에 제방과 둑을 쌓아두면 그 피해를 조절할 수 있다. 배신은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제방을 쌓지 않은 결과입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상대를 견제하며 나만의 대체 불가능한 자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것이 배신이라는 강물에 휩쓸리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정한 평온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에서 오지 않습니다. 배신하더라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실질적인 힘과 준비에서 옵니다. 군주로는 선한 의지만으로는 선한 결과를 낼 수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한 아우렐리우스가 인간의 무지를 긍휼히 여겼다면 마키아벨리는 그것을 상수로 두고 계산합니다. 배신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조건이 맞으면 언제든 일어나는 물리 현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적 선함을 배워야 합니다. 나의 선의가 누군가에게 독이 되지 않게 하는 법, 그리고 타인의 배신에 무너지지 않는 법, 그 답은 결국 하나입니다. 세상을 당신이 바라는 이상이 아니라 돌아가는 현실 그 자체로 보는 용기입니다. 그 차가운 용기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진심은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하고 대가 없는 선행을 베푸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며 여러분이 가진 그 따뜻한 본성은 이 냉정한 세상을 버티게 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답게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다만 마키아벨리가 이 차가운 문장들을 남긴 이유는 당신의 그 귀한 진심이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 상처 입고 닳아 없어지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악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한 이유는 악을 즐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악의를 간파할 줄 모르는 무지한 선함은 결국 나 자신과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즉, 이 책은 공격을 위한 지침서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방어를 위한 분석서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경고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저 선하게만 행동하려는 사람은 선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결국 파멸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배신감에 잠 못 이루던 밤을 지나 이제는 더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평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선한 것과 세상 물정의 밝은 것이 반대라고 생각하며 냉소적으로 변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착함의 정의를 바꿔야 합니다. 진정한 선함은 타인의 욕망과 현실의 냉혹함을 다 알고도 내 진심을 지켜내는 것. 우리가 오늘 군주론을 통해 배운 것은 악해지는 법이 아닙니다. 냉혹한 진실이 주는 진짜 위로입니다. 내 소중한 진심이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낭비되지 않도록 그 진심의 현실이라는 단단한 뼈대를 세우는 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꿰뚫는 날카로운 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삶이 저절로 평온해지지는 않습니다.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세상의 민낯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쉽게 냉소적으로 변하고 어느새 당신도 당신이 혐오하던 그 괴물들을 닮아갈지 모릅니다. 날카로운 통찰력만큼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단단한 멘탈이 함께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명상록은 바로 이런 폭풍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도 영혼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법을 말합니다. 세상을 보는 지도는 마키아벨리에게, 나를 지키는 방패는 아우렐리우스에게 배우세요. 방패만 있는 사람은 현실의 공격에 지치고 지도만 있는 사람은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이 두 가지 지혜가 만날 때 여러분은 비로소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폴 고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며 괴로워하기보다 차라리 속는 편이 낫다라고요. 어쩌면 그게 우리 마음은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상대를 의심하는 괴로움 대신 사람을 믿는 따뜻함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인간답게 보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오늘 우리에게 그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마음 편히 속아 넘어가며 운명의 나를 맡기는 삶인가요? 아니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더라도 내 소중한 것들을 끝까지 지켜내는 삶인가요? 여러분의 선의가 더 이상 눈물로 돌아오지 않길, 인생이라는 전장에서 무너지지 않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